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서 7장 1절로 10절 말씀과 마가복음 9장 42절로 48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7장 1절로 10절, 마가복음 9장 42절로 48절 말씀입니다. 먼저 에스더서를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약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이어서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배하는 모든 이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몸살 나지 않으셨습니까? 추석이 원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 귀신들이 추석 아주 못 살겠다고 귀신들이 밥을 쫄쫄 굶고 다닌답니다. 그러다 한탄을 한대요. 어느 한 귀신이 그랬답니다. 명절 제사 음식 먹으려고 후손 집에 가보니까 글쎄 교통체증 때문에 처갓집 갈 때 길 막힌다고 새벽녘에 제사 드려서 못 먹었다고. 그랬더니 분통 터진 또 다른 조상 귀신이 말했다며, 그건 그래도 나은 편이라고. 난 후손 집에 가보니까 텅텅 벼있더라고. 알고 봤더니 해외여행 가서 제사 드린다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또 아까 찡그리고 또 어떤 귀신이, 나는 상은 받았는데 다 택배로 와서 다 상해버렸어. 또 다른 뿔난 귀신이, 나쁜 놈들 호텔에서 지킨다 해서 호텔 갔더니 늘 다 플라스틱 음식만 주잖아. 이만 상했네. 열받은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답니다. 난 말이야 후손 집에 가지도 않았어. 가려고 하니까 올 곳도 없다고 인터넷으로 한다고. 그래서 PC방으로 갔지. 근데 그 인터넷에서 차례상 받았나?
아니 회원 가입을 해야 된다는데 귀신을 받아줘야지. 에임 그러면서 한탄했다는 얘기가 브랜뉴 조커입니다. 영화 제목 가운데 영화 제목이 300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한 10년 전쯤 됐죠. 기도원 300용사를 연상하게 하는 영화였는데 기도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주전 480년 대페르시아 제국의 100만 대군이 그리스를 침공하고 있었을 때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100만이나 되는 대군을 끌고 그리스와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당시 그리스는 도시국가 형태를 띄우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그 대군이 페르시아의 대군이 그리스에 오려면은 한 협곡을 지나가야 되는데 테르모펠레라, 그 아테네 위에 있는 그 협곡인데, 근데 그거는 한쪽은 바다고 한쪽은 큰 바위산이 험한 바위산이 있기 때문에 그 협곡을 지나가야만 그리스의 땅을 디딜 수가 있는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 길목을 300용사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리스를 대표한 스파르타 국의 레오디나스 왕이 그 전사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전사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스 형제들이여, 지금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렇게 전사들에게 외치던 이야기가 드라마 속에 있습니다. 결국 300용사는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300용사들이 100만 대군을 맡아서 그 길목을 지켰던 3일의 역사가 흩어진 그리스의 연합군대를 만들게 되어졌고, 그 연합한 군대들이 그 유명한 마라톤 전장에서 드디어 페르시아를 이겨냅니다. 결국 페르시아가 이 그리스를 점령하지 못하고 역사가 알렉산더 제국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이 되고 있지요. 바로 그때 그 페르시아를 끌고 왔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크세르크세스, 그 왕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수에로, 바로 그 왕입니다. 그 왕비가 에스더였었고 아수에로. 이 당시에 유대인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알아야 오늘 성경을 읽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페르시아의 제국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해방이 되어졌고 포로 생활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사실 70년을 살던 땅을 돌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태어난 땅이 그 땅인데 돌아갈 수 있어도 돌아갈 수가 없는, 기회가 더 못 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은 돌아왔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땅에 주저앉아 머물러 살고 있었고, 머물러 살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는 나란 일도 하는 사람이 있었고, 왕비가 된 사람도 있었고, 모르드게 같은 사람도 생겼고, 다니엘 같은 사람도 거기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신하였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에겐 이방인이었던 유대인들이 잘 사는 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봐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손을 좀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들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나라법을 만들어서 유대인 전부를 죽이는 그런 계략을 만들 음모를 꿈꾸게 되어집니다. 유대인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도 무시받아 여겨지는 바로 그 시간, 왕을 업은 하만은 의기양양하게 기거만장하고 있었고, 바로 그때 지도자였던 유대인 모르드게가 바로 왕비 에스더를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 왕의 시종을 돕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 당신이 이 나라의 왕후가 되어졌던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며 온 동족들이 다 죽게 되어졌는데 당신 혼자 잘 살려고 그러는가? 당신도 온전하지 못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유명한 말을 하죠. 한번 해볼까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면서
왕에게 나아가죠. 에스더의 이야기,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말은 에스더의 용기를 보지만 사실 에스더의 용기를 보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의 정황, 죽음과 맞바꿀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이 얼마나 참담한가, 우리는 그 얘기 속에 그걸 봐야죠.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하나님밖에는 기대할 것이 없는 바로 삶의 정황이 에스더의 언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에스더는 금식하며 왕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당시의 규례 속에는 왕의 허락 없이는 왕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다 그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에스더가 찾아가게 되어졌을 때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짜고짜 자기의 소원을 말하지 않고 내가 왕을 모실 연회를 좀 만들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의 지혜를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다짜고짜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연회를 초청하고 그를 초대해서 할 말을 하는 이런 지혜가 에스더 속에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에스더의 청을 받아주기로 했고 에스더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청을 받아주는 생각지도 못했던 약속까지 받게 되어집니다. 이제 무사람은 왕의 초대를 받고 영우가 베풀어주는 연회의 초대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 왕도 초대가 되어지고 많은 신하들이 초대가 되었습니다. 신하였던 하만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왕의 자리에 초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마도 뭔가 왕 다음의 자리에 있던 자기에게 기회가 되지 않겠는 하는 설레임이 들뜬 마음으로 연회를 다가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에스더가 왕에게 말합니다. 내 민족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 어쩌면 나와 내 민족이 다 죽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 저 하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하만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왕도 당황을 해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중요한 사건은 사실 그 다음에 만들어졌어요. 왕이 그 사건 때문에 하만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위급한 하만이가 왕이 없는 사이에 왕비의 침상에 사정을 하려고 다가섰다가 다가서는 모습이 돌아오는 왕에게 마치 왕비를 겁탈하려는 모습으로 보여져서 왕을 대노하게 만들어졌고 이 뜻밖의 사건이 바로 하만을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처형대 받고 하만이 죽는 극적인 사건을 연출하는 것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오늘 설교 강단 속에 소개되지만 우리가 성장하면서 교회 학교 속에 얼마나 많이 이 연극이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소개가 되는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유대는 이 극적인 사건을 기억하고 부림절이라고 하는 축제로 지금도 광복절처럼 그들이 지켜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에스더의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인데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고 계실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에스더의 용기? 에스더의 지혜?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분이다. 믿습니까? 성경에 에스더를 읽었지만은 에스더의 특별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스더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도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를 성경 안에 포함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가 아주 마지막까지 논쟁거리가 되어졌어요. 아니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말, 여호와라는 말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던 에스더서를 집어넣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말, 여호와라는 말이 한 번도 기록되지 않은 것은 에스더서의 불경스러움이나 에스더서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시대의 삶의 정황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주석가들의 이해 옳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좀 하다 왔는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종교를 묻지 않습니다. 당신 종교가 뭐냐고 묻는 것은 아주 결례 중에 결례입니다. 그건 개인의 취향과 개인의 결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권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이 문화가 형성되어져. 이건 마치 여성을 만났을 때 나이를 묻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왜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었을까? 오늘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처해 있던 삶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히브리 백성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들이 그들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려 하나님을 섬기는 상징이었던 성전마다 없어져 버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만이 이 괴략, 이 음모,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유대인들을 어떻게 다 죽일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걸 어떻게 나라법으로 만들어서 그 당시의 사회 속에서 유대인은 하루살이 목숨 같은 사람이에요. 신하가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죽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유대인들의 삶이 바로 그런 사회적 생활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기록으로 남길 수 없는 사회적 삶의 배경이 오늘 에스더의 배경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실 여기도 유대인의 민족을 처단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지만 이 음모는 바로 이때만의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천년의 수천년의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알렉산더 제국의 마지막에 에피파네스 그 이야기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에다가 제우스 신을 갖다 놓고 섬기라고 하니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의 환경 속에 그들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 전쟁에서 이긴 계절이 하누카라는 계절로 지금도 또 다른 불임절처럼 기억하고 있는 것도 그런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저 독일의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아우슈비츠의 수용소 사건만이 아닙니다. 제정 러시아 시절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핍박을 유대인들이 받았는지, 유럽의 곳곳에서 한 곳에 머물러 살지 못하고 이곳저곳으로 옮겨 살아만 되어졌던 유대인의 역사는 참 참담한 역사이었습니다. 어느 날 책 가운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역사책이 두툼한 책이 있어서 그 책을 보는 순간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중세를 지나면서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두드러진 나라가 되기 전에 유럽을 주롭잡던 나라는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 함대. 아메리카가 다 스페인 사람들의 영향력으로 나라가 건설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 시대는 스페인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거대했던 문화를 가졌던 스페인이 역사 속의 쇠락을 경험하고 그 촛대가 옮겨가는 일을 역사 속에 우리는 압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스페인에 살던 유대인들이 스페인을 핍박을 받아서 떠나게 되어졌을 때 스페인에 가졌던 모든 경제와 문명이 옮겨갑니다. 그래서 등장한 나라가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라는 나라는 나라도 조그만 나라고 자원도 별로 없는 나라인데 화란, 이것이 세계를 주장하는 무역국가가 되었다도 순전히 유대인들이 옮겨갔기 때문이에요. 이 유대인의 역사가 얼마나 결국 세계 속의 어느 곳을 가도 유대인들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얘기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의 역사를 경험했는가 하는 얘기를 같이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 그것은 무엇일까? 지난 새벽을 통해서 읽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에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45장을 펴놓고 계세요. 거기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다, 나 같은 이가 없다. 나는 여호와로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몰라요.
나는 여호와이니 나 같은 이가 없다. 나는 여호와이니 다른 신이 없다. 반복되는 말. 이 말은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이야기해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의 환경 속에 예언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던 메시지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눈을 뜨고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가 삶의 모든 일 속에 늘 경험되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잊혀져가는 그 하나님을 되살려내느라고 예언자들이 외치는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을 잊은 듯이 살고 있지만 아니라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때로는 하나님이 잊혀진 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돈이 보이고 권력이 보이고 세상의 힘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느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으로 잡히지 않는 것 같은 느껴지지 않는 삶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삶, 이게 믿음인 것이죠. 이사야서 45장 1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서 45장 15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이사야서 45장 15절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숨어 계신 분. 숨어 계신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믿음과 하나님은 숨어 계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결코 같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셔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늘 하나님 때문에 안절부절하는, 하나님이 고작 천둥번개가 있을 때만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으로만 여겨지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은 그 하나님, 절망과 한숨밖에는 드러낼 것이 없는 듯이 보여지는 그런 삶. 그러나 숨어 계신 하나님은 계신데 그분은 지금 다만 숨어 계실 뿐이라고. 언제든지 내게 얼굴을 드실 것처럼 나를 기대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기다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보일 때만 잠깐 반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눈은 지금도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외면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숨어 계시고 오히려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독일의 마스터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먼 곳에서 헛기침을 하면서 오늘도 자기의 위치를 발각되기를 숨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숨어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등을 돌릴 하나님이 아니라 찾아지기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그런 모습. 재미를 주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 사실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도 숨어 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즐거움만은 아닐 것입니다. 1986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의 나이트라고 하는
밤이라고 하는 제목의 짧은 소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것은 유대인을 학살했던 아우슈비츠의 삶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유명합니다. 그분이 쓴 나이트라고 하는 책 속에 이런 글 한 토막이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 주인공 가족이 다 함께 수용소로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남녀로 구분하기 때문에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수용소 안에 함께 기숙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밖에서 작업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 수용소 마당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독일군 장교들이 포로들을 감시하고 있던 사람들 어른 두 사람과 그 어른들을 시종하는 아이 하나를 처단하는 교수대에 처형하는 장면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포로들을 도와주었다고 하는, 탈옥을 도와주었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을 현장에서 죽이고 있는 장면이었었습니다. 어른 두 사람과 어린아이 하나. 교수대에 매달린 어른은 곧 매달리자마자 숨이 끊어진 듯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매달린 어린아이는 멈춘 것 같다가 요동하고 멈춘 것 같다가 또 요동하고 숨이 쉽게 멎어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아마도 무거운 몸을 달았던 것은 금방 목숨을 끊었지만 어린아이는 가볍기 때문에 쉽게 숨을 끊어지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죽은 것 같다가도 다시 꿈틀, 죽은 것 같다가 다시 꿈틀하는 그 아이의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여러 사람들의 군중들 앞에 지나가는 30분은 무거운 침묵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흐느끼며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게 맞는 거야? 죄도 없이 저 죽어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주인공 15살 먹은 그 아이의 마음속에 이렇게 답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하나님이 지금 저 교수대에 매달린 저 아이와 함께 매달려 계신 거지. 숨어 계신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결코 낭만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위젤의 마음속에 찾아왔던 이야기, 세상의 가장 참담한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고 있는 그 현장 속에 그 하나님이 자기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찾아왔어서 내 아픔을 담당해 주시고 내 한숨 소리를 보듬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발견한 것이죠. 신음하는 자들과 함께 신음하고 계시고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계시고 눈물 흘리는 사람과 함께 눈물 흘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한탄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외면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보듬어 주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아파하시면서 내가 힘들어하는 것보다 더 많이 힘들어하시면서 내 삶을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 숨어 계신 하나님.
여러분 안에 안타까움만, 절망의 한숨을 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가위 풍성한 계절을 지났습니다. 자녀님 기도하실 때도 기도 속에 담겨져 있었지만 우리가 삶의 이 계절 속에 과일을 바라보면서 높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들녘에 노랗게 익어가는 벼들을 바라보면서 좋은 계절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계절이 할지라도 그 풍성함이 내 안에 없다면, 아무리 들녘에 산하의 좋은 계절을 노래한다 할지라도 그 좋은 은혜가 내 안에 경험되지 못한다면 이 계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300의 스파르타 전사들에게 레오디나스 왕이 외쳤던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외쳤던 그 말이 레오네나스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는가요? 풍성했던 한가위의 계절, 지금이 바로 그때야. 너희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려는 바로 그때. 이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며 춤을 추며 노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때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계절, 절로 고마움과 감사가 느껴지는 이 계절, 절로 풍성한 열매들이 보여지는 이 계절, 하나님이 내 안에 풍성한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시는 허락한 계절이 바로 이때인 것을 기억하고, 내 손 안에 든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묵상 속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그런데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을 어디서?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왜 숨어 계신가, 숨어 계신 곳으로 보이지 않았는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그러므로 십자가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숨어 계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안에 은혜로 발견되어지고 언제나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숨어 계셔서 우리 안에 찾아지기를 원하신 하나님, 자연 속에서만이 아니라 예배 속에서도, 수요기도 속에서도, 금요기도 속에서도, 우리의 속회 속에서도, 새벽에도 숨어 계신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나가기만 하면 숨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은혜의 계절, 오늘 그 하나님의 은총 앞에 십자가로 나가는 은혜가, 그래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계절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보여 여주시고 또 나를 보하시니 주께로 거저간 1절 다시 부릅시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보여를 여주시고 또 나오라 하시니 주께 거저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를 돌아봐도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보여지지 않은 바로 그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뿐 오늘도 숨어서 찾아지기를, 발각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플룻 연주자 송솔나무. 교회 와서 간증을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세계적 플룻리스트에 있습니다. 드라마 속에 동희, 이산, 허준, 그의 피리 소리가 주제가 작곡하고 그가 불렀습니다. 그의 간증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천재로 안다고. 그러나 자기는 천재가 결코 아니라고. 나는 학교에서도 늘 꼴찌에서 두 번째 가는, 수학도 그랬고 영어도 그랬고 국어도 그랬다고. 그는 그렇게 자기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늘 자기 누나 같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섭섭하고, 그가 유복한 가정에 태어나 살다가 아버지가 사업에 쫄딱 망해가지고 한국엔 살 수가 없어서 15살 되었을 때 엄마와 함께, 아니 15, 더 어린 나이에 그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비자도 없이 불법 체류자로. 그게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었겠어요. 학교를 갔습니다. 눈이 찢어졌다고, 재주도 없다고, 영어도 못한다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그가 했는지.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피리 부는 사람이야. 피리가 뭔가 그랬더니 그게 파이프들을 구멍 뚫은 거더라고. 그 구멍이 뭔가 그랬더니 파이프에 상처를 내니까 그게 피리가 되어지고, 그 피리가 결국 나를 만들었다. 상처를 내지 않으면 그 피리가 피리일 수 없었던 것처럼, 내 삶에 그 무수한 상처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아니었을 텐데, 오히려 지나간 날들의 상처가 피리를 만들듯이 내 삶을, 오늘을 만들었다. 제가 여러 개, 6개 악기를 이야기하면서 그 악기 가운데는 은으로 만드는 1억 원짜리 악기가 있고, 거기는 금으로 보석이 붙은 몇 천만 원짜리 악기가 있지만, 이 악기가 나를 만든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10,000원이나 20,000원 주면 살 수 있는 뿔피리. 상처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었더니 그것이 내 삶을 복되게 해서 이런 악기도 사게 만들고 이런 연주자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고. 내 삶이 좀 남달랐다면 내 재주가 아니었고 과거의 나의 삶 상처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고. 우리 교회도 한 번도 안 왔다면 한 번 모시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을 모신 자리에 그분이 그렇게 유명한지를 모르고 그냥 간증하는 자리에 얼마 모이지 않았어요. 좀 몇십 명밖에 안 모였어요. 큰 예배당에 먼저 있던 제 경험이.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연주를 하면서 한 가지 약속한 것이 있다고. 여러분이 많이 모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는 실망하지 않는다. 한 가지, 하나님이 아들을 나 한 사람 때문에 보내주셨는데, 한 사람만 여기 있어도 나는 똑같은 마음으로 연주할 거라고. 많은 사람이 있어야, 그래서 박수소리가 갈채가 있어야만 내가 연주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연주자가 아니라 한 사람만 여기 있어도 나는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거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성령의 이야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이 땅에 70억의 인구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은 사람만 살아있어도 이 땅에 오실 주님, 수많은 인구가 있기 때문에 나은 사람만 있어도 십자가에 죽으실 주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나은 사람만 있어도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대로 오실 주님, 숨어 계신 하나님, 오늘 나은 사람에게 발견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예배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내 삶을 다가서게 하는, 그래서 주님을 발견해 드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여, 풍성하고 좋은 계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도 풍성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한탄하던 우리들, 오히려 내 안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러 나를 통해서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베드로처럼, 이사야처럼, 에스더처럼 반응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다가서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끌어안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들을 만나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계절 속에 있는 거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발견되어져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넉넉한 널려진 은혜 속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알지 못했던 우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들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 속에서만 찾으려고 했던 우리들의 아둔한 마음들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십자가 속에서 생명보로 나를 위해서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들의 심령들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 은혜가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숨어 계시지만 나를 찾아지기를 원하신 하나님 앞에 새벽을 통하여 찾아지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풍성한 계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도 그 풍성함 임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고난과 상처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기대하게 하시고 기다리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되어지지 않았다고 안타까움으로 볼멘소리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십자가 속에 매달려 계신 하나님, 나 때문에 고통당하신 하나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의 삶 전체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계절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한 저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병상에 누워있는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돌보는 간호원들, 간병인들이 은혜를 도와서 그들의 손길이 능히 주님의 손길을 대신하게 하옵소서. 학업 때문에 멀리 출타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와 가정을 멀리 떠나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을 그의 삶 속에서 늘 발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